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요셉 같은 사람입니다. 반드시 요셉 같은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중간에 나오신 분들이 왜 맨날 이 교회는 요셉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응답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금년에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교회의 그 방향이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또 인사를 한번 하죠. 나는 에스겔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거 굉장히 그 마음이 어려운 인사예요. 그래도 한번 해봐야 돼요. 나는 에스겔과 같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시간이 이제 사실은 좀 쫓겨요. 쫓기는데, 아까도 우리 마민호 교수님 충분히 다 했는데도 막 식사할 때 막 오늘 내가 강의가 참 저겠다고 시간을 2시간 줘야 되는데 1시간밖에 안 줘가지고 이렇게 막 한참 그러신데, 굉장히 강의 좋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그랬는데, 사실 설교할 때마다 그냥 선포하고 끝나버리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데, 우리가 이해되고 적용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간이 좀 필요하다면 이해가 되어야 되니까, 수용을 해야 되니까. 지난번에 김민정 간사님이 이제 동산교회를 가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아니 90분 준다더니 또 연락이 와가지고 70분만 하라 그러더니 나중에 또 연락이 와가지고 50분만 하라 그런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너무나 난감해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저 전화했죠. 전화해가지고 당신들 이렇게 하면 교회 손해보는 거다. 왜 그렇게 하냐. 또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거 이게 시간을 이렇게 하면 안 되냐고,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냥 하여튼 은혜대로 그냥 하라고 또 얘기했죠. 하여튼 간사님 은혜되는 대로 해버리세요. 그랬더니 또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시간은 지켜야 되죠.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예배가 딱 끝나고, 첫날 주일날 예배 딱 끝나고 장로님들이 오시더니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그 교회가 재직 세미나를 4일 동안 한 적이 없었고, 그 다음에 90분씩 2시간을 한 적이 없어가지고 그 시간에 대한 부담을 가진 거예요. 나중에 얘기를 듣고 보니까 손해거든요. 이제 항상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90분 정도 9강의를 해야 마지막 부분에 결론적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것인데, 우리도 모르게 한국의 우리 예배 시간은 우리 나름대로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분짜리, 25분짜리, 30분짜리 그렇게 이제 예배 드리는 게 우리가 체질화되어서 굉장히 우리 좀 길게 하면 마음이 어려운데, 앉아서 지금도 그럴 거예요. 서른하느니 빨리 들어가라, 지금 시간 다 간다 지금. 지금 속으로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뽑을까? 여러분들이 오너라면 어떤 사람 뽑을 것 같아요? 성실한 사람, 또 정직한 사람, 윤리적인 걸 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오너라면 어떤 사람 뽑을 것 같아요? 누가 시킬 때, 사장이 시킬 때 일 잘하는 사람 뽑는 거죠. 다른 사람 안 뽑아요. 맞나요? 이건 굉장히 기준이 있다는 거죠. 기준이. 어떤 사람을 뽑을까? 그럼 여러분들, 직원은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렇죠. 사장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시험에 봐서 이런저런 시험 보지요. 사법고시, 행정고시, 이런 공무원 시험들, 다양한 시험들이 있는데, 일단 이 사람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잖아요. 일을 맡겼을 때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까 없을까. 맞나요? 이미 시험 보기 전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 뽑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거기 들어와서 배우는 건 이미 늦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일을 맡기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냐는 거죠. 누구에게 일을 맡기고, 누구에게 능력을 주고, 누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려있지 않으면 삶의 행동의 부분은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하면 보면 어떨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무슨 고민을 해봐야 되느냐?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왕들은 기억하시죠? 특별히 우리가 다윗에게 있어서 나단 선지자와 갓 선지자가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맞나요? 네. 놀라운 건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로 자기에게 주어질 때마다 순종의 자리에 있는 거죠. 뭐가 열려져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창구가 열려져 있는 거죠. 히스기야 왕을 살펴보니까 곁에 누가 있었다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멋있죠? 개인적인 일, 국가적인 일, 묻고 인도받아갈 때에 국가적인 위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적인 위기의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행동은 그 말씀을 들을 때 나오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요시야 왕, 지난번에 에레미야 할 때 여러분들 들으셨죠? 8살 때 왕이 되고 12년 때 개혁하기 시작하고 18년째 뭐하기 시작하고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하고 요시야 왕 13년 때 에레미야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에레미야에게 본격적인 사회가 하는데 그때 같이 함께했던 왕이 요시야 왕, 그리고 그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죠. 혹시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했던 왕들을 기억하시나요? 혹시 여러분들 여로보암 왕을 보면서 너무너무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어요. 뭐가 비밀이냐면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여로보암 왕에게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는데 산당에서 이렇게 제사를 하려니까 왕이요, 이거 제사하면 안 됩니다. 딱 경고하니까 왕이 손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나 좀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다시 손이 원상태로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물론 아합도 악한 왕이지만 정말 악한 왕의 모습으로 명단에 오를 정도였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건 누구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했던 걸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합 왕 기억하시나요? 아합 왕 하면 항상 기억되어지는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인 거지요. 엘리야가 그렇게 엄청난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오후에 그 엘리야 얘기 좀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 엘리야가 사역하는 만큼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는 만큼 아합 왕이 반응하나요? 안 하나요? 반응 안 하죠. 계속 자기는 자기의 길을 가는 거죠. 어떻게? 악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간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 이따 가보면, 에스겔을 통해서 가보면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안 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곤고합니다. 너무너무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비록 내가 내 삶은 그대로 진행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오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왜냐하면 요셉도 보면은 그가 10대에 팔려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국무총리 세워주실 때는 모든 것들을 다 통과하고 난 이후에 30세에 그를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자, 므낫세 왕 기억하나요? 악한 왕 중에 명단이 올랐던 이 므낫세 왕,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게 되어버리죠. 또 한 사람 더 보면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라고 얘기했죠. 계속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기 시작하죠. 본인도 죽고 신하들을 죽고 아들들도 죽고 눈이 빠져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되는 그 시드기야 왕은 궁극적으로 누구의 음성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함으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나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나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 이 에스겔 선지자를 보면서 굉장히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가 부름을 받았던 역사적인 시기, 자, 자기 본 나라가 유다예요. 바벨론 군대가 4차 침공으로 4차례에 걸쳐서 유다를 함락되었을 때, 정복되어졌을 때, 이제 그 에스겔이 어느 정도 그 훈련을 받았느냐, 그 선지자로 사역을 했느냐 봤더니 BC 593년부터 571년까지 약 22년 동안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사역을 했다. 연도수 기억하지 말고 22년 사역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숫자 잘 기억 안 되는데 집에 가서 막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몇 년 동안? 22년 동안 적지 않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인도받아 가는데, 이건 뭐 그래도 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사역했던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유다 땅이 아니고 이미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안에서 선지자 사역을 했다니까요. 이해되나요? 이거 다 아시죠? 네. 그런데 1차 때 조금 더 가보면서 좀 봐야 돼요. 이게 1차 때는 누가 잡혀가느냐? 다니엘이 잡혀가요. 2차에 포로로 잡혀갈 때에 597년에 2차 때 그 에스겔이 잡혀가거든요. 그러면 혹시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볼 때에 다니엘이 쭉쭉쭉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의 비밀을 8장, 9장, 10장, 11장 쭉 보여주시죠. 그런데 이거는 마지막 모든 상황들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다니엘 금식 기도할 때에 미래의 상황을 보여준 거 아닌가요? 맞지요? 자,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우 왕, 그때 시대마다 결정적 상황이 있을 때에 누가 나서서? 다니엘이 나서서 왕들의 꿈을 해석하고 벨사살 왕의 벽에 쓴 글씨를 해석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선포한 건 나중에 그가 계시를 받은 것이지 실제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은 이 시대에 포로로 잡혀가서 본격적으로 쓰임받은 사람은 누구냐? 에스겔이라는 거예요. 정리됐죠?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미 정치인으로 완전히 날리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느냐? 에스겔을 부르시는데 민족적으로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회복될 수 없는,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이 바벨론이라는 땅, 조금 이따 이 바벨론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좀 해보겠지만,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이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어떤 시기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부름을 받았던 시기는 언제냐? 30세 4월 5일 날 부르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 좀 배경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걸 보고 간다면 여호와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째 되던 해 그가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것도 좀 일찍이 좀 부름을 받지 왜 30세에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느냐 봤더니 유대의 정서로는 제사장 직분을 몇 세부터 시작한다? 30세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 교단에서도 너무나 25살짜리가 목사 한 수 받으니까 25살짜리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30세로 갔어요. 그러니까 신학은 신대원은 졸업하고 강사고시 다 거쳤는데 28이면 목사 한 수를 얼마 전에 안 줬어요. 그러다 또 다시 또 이게 막 바뀌어가지고 준다는 얘기도 있고 막 그런데 이게 너무나 또 젊은 나이에 근데 왜 그런 사람을 줬느냐? 군종으로 가야 되는데 군종으로 갈 때 목사 한 수를 받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뭐 이런저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제 문화라는 게 유대 문화라는 게 뭐냐면 30세부터 제사장 할 수 있다는 문화니까 그들의 문화도 비켜가지 않고 그리고 어느 정도 세월이 되었기 때문에 에스겔을 불러서 선지자로 세우는 게 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일단 그런 정도 이해만 하고 가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부터 뭘 생각해 봐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일찍이 유다에 대한 멸망을 예언했나요? 예언하지 않았나요? 예언했습니다. 에레미야 25장 11절 12절 가서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다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원히 황무케 하되. 그러면 내용이 뭐냐면 유다가 어느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에 이 말씀을 주셨나요? 멸망하고 이 말씀을 주셨나요? 멸망하기 전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성취되었다, 성취되지 않았다. 왜? 지금은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에스겔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미 결과라는 거죠. 이사야, 에레미야를 통해서 수없이 선포했던 말씀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유다가 멸망하고 나면 몇 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 이거를 70년을 잘 계산해야 돼요. 1차 포로의 기점으로 해서 70년이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튼튼하고 당시에 세계적인 나라인데 어떻게 이 세계적인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고국으로 보낼 수 있을까?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소망이에요,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입니다.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일찍이 이사야, 에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했지만 다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상황 속에 누구를 불러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우리가 1차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지만 70년이 차면 70일에가 차면 우리가 반드시 어디로 돌아갈 거다?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 왕과 그 나라가 갈대인의 땅을 황무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주어지는데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임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예언해 놓았어요. 자, 그 다음에 또 25장 열왕기하 25장 8절 12절 가서 보니까 내용이 좀 많아요. 무슨 내용이냐?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제 유다가 멸망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 시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대 장관을 쫓는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는 시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다 사로잡아가고 비천한 국민을 그 땅에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뭐예요?
좀 보면, 자,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멸망되어지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은, 그 말씀대로 지금 우리 유다는 무엇이 되어 있고, 지금 포로가 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이 모든 역사는 누가 주관하느냐?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 들으면서 한 가지 결론을 내야 되는 그것이 뭐냐면, 그렇지, 인류 역사의 모든 것들은, 우리 민족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움직인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없이 누가 말해도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면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받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거죠. 비록 지금 포로 생활에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지금 포로 생활에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들 안에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지만,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지만, 포로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부터 소망이 생기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앞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실천하시겠다는 의지적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으면 절대로 그들이 깨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에스겔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의 귀에 들려진다면 비록 지금은 포로지만 소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다면 두 번째, 에스겔에게 나타나서 소명을 주신 하나님은 이렇게 내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1절에. 왜냐?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을 영적 흑암의 상태로 그대로 두시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이 죄로부터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연단의 기간이 몇 년? 70년. 궁극적으로 이 민족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그냥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고, 새로운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70년의 기간이 주어졌다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는 결국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들리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내가 내게 말하라. 여기에서 이제 이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이지 않는 시대적인 배경이, 선지자를 일으킨 시기가 593년, 1차 포로는 BC 605년, 빼면 몇 년이에요? 몇 년?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자, 이게 계산상이 좀 그런데 요게 잘 맞춰보면 요 계산이 조금 약간 뒤쪽으로 가야 되는데 5년을 더 해야 되는데 12년 정도를 하나님께서 뭘 일으키지 않았느냐? 선지자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배반하니까 하나님께서 12년 동안 아무도 선지자를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지를 끊어버렸어요. 선민에게 있어서는 이 12년 동안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죄송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서 들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아무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시가 끊어져 버린 고통스러운 이런 시간들이 그에게 있는데, 이제 누구를 통해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결국 하나님의 선지자를 불러서 이 일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작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시작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전에 그들은 선지자들과 선지자들의 계시를 무시해버렸습니다. 선지자를 공개적으로 능멸하고 무시하고 죽여버렸던 이전의 시기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해도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시드기야 왕이나 여호야김 왕이나 이런 왕들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가버린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친애굽 정책을 펴면서 바벨론과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더 재미있는 건 거짓된 평안, 근거 없는 축복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만 수용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그냥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그 긴 시간 동안 아무도 찾지도 않았고 보내지도 않았고 그대로 놔둬 버렸다는 거죠. 어떤 생각이 드나요? 결국 그렇게 12년 동안 중단된 계시가 이제 누구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건 오늘 놀라운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그들이 어디에 있지만 바벨론 포로에 있지만 드디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얘기죠. 왜 에스겔을 부르셨느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기에. 그리고 이 에스겔은 그 바벨론 포로 가운데 그래도 이 에스겔이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이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제 시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보면 너무너무 놀랍다. 혹시 여러분들 에스겔서를 잘 읽어보면요, 계시의 눈이 안 열려 있으면 읽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저나 목회자들도 이 에스겔서를 가지고 설교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이 배경이나 이 역사적인 상황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에스겔 설교, 이게 불과 몇 장 가지고 설교하게 되는데, 그만큼 이 에스겔서는 특별한 계시의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은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무슨 사명만 감당해야 되느냐? 대언의 사명만 감당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놀라우게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 이 사역을 하게 하실 때에 그에게만 맡겨두시지 않고 그 영을 그에게 보내어 주셨어요.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함께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때에 절대 고민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실 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영으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부사렐과 오홀리압, 이 사람들이 성막 만드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결과가 무엇으로? 지혜로 나타나도록 하면서 무엇을 만들도록? 성막을 만들도록.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 미디안 군대에서 구원한 사람이 기드원인데, 기드원에게도 뭘? 하나님의 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혹시 블레셋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던 삼손도 하나님의 영으로 이 삼손에게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을 허락하여 주셨고, 양치기 목동이 다윗이 왕으로 사명을 감당하여 주시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니 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쓰임받듯 누구에게도, 에스겔에도 이 영을 부어주셔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도록 그 영을 보내주신 하나님,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한 감각들이 우리 안에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대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영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사역을 감당토록 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건 이 에스겔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에스겔의 자세가 2장 2절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2장, 자, 시작.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이 소리를 들으니라고 하는 말이 일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집중해서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에스겔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12년 동안 끊어졌던 여호와의 말씀이 드디어 누구에게? 에스겔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자신의 귀에 담아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에스겔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사모하고 집중하고 깨어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좀 묵상하는데 갑자기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던 부분들이 쫙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는데 너 내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는데 3년 동안 기근이 있는 게 좋겠냐? 아니면 석 달 동안 네가 칼에 도망 다니는 게 좋겠냐? 아니면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죽게 하면 좋겠냐? 그러더니 전염병이 돌아서 몇 명이 죽었냐면 7만 명이 죽어요. 누구 한 사람 때문에?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뭐 했다고? 인구조사했다고. 그제 그 전염병을 드는 천사들이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다윗이 깨닫는 거죠. 내가 잘못했는데 왜 우리 백성이 죽어야 되는지 그만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7만 명이 죽고 그만두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죠? 왕이라고 하면 안 되지 이제. 다윗이 누구죠? 제가 관계를 물어보고 있어요.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가 묻고 있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죠? 들리게 좀 해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 그렇죠. 그렇게 대답하는 게 좋겠죠. 또 다윗이 어떤 사람이죠? 평생을 하나님께 찬양한 사람 아니에요? 평생을 찬양했다면 평생을 예배자로 살은 사람 아니에요? 맞나요? 네. 한순간에 무엇이 들어가면? 교만이 들어가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여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무엇을 싫어하느냐? 교만한 자를 싫어하는구나.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게 저한테 계시처럼 들리는 거예요. 뭐냐?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되는구나. 혹시라도 나의 과업이나 어떤 열매가 마치 내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저한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진행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깨달을 때에, 내가 어떤 말씀을 깨달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 아니겠나. 물론 그 상황이 너 교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지, 그렇게 활자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제가 깨달아지는 거죠. 제가 알아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직접 실제적인 상황들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일하시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아까 얘기한 대로 계속해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뭐라고 그래요? 소망적인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뭐라는 거예요? 70년 후에 고향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 해야 돼요. 조금 이따 그거 좀 시간을 좀 봐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선민에게 나타난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나님께서 이들 세워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이들 불러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이들 인도해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나요? 배반해버린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들이 언약을 주셨나요? 그리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나요? 예, 그 하나님을 배반해버리는 거죠. 폐역은 뭐냐?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폐역은 뭐냐? 무관하게 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들이 지금 이게 현실적인 상황이라면 과거와 현재의 사람들이 함께 가버린 현실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뭐냐? 좀 더 설명을 할게요. 현재 바벨론 포로의 비참함이 과거 누구에게 있다고? 맞죠? 그 말은 틀리지 않죠? 왜? 그러니까 유다민족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함으로? 우상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패역해버렸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결과가 와버린 거죠. 어떤 결과? 포로의 결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포로로 잡혀왔던 이들이 과거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 영적으로 뭐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깨어 있다는 말은 하나님과 자기들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죠. 왜? 지금 자기들의 신분이 뭐예요? 포로. 포로 가운데에,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에스겔을 불렀고, 그리고 그 지금도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는 그들이기 때문에 결국 뭐냐? 자기들도 영적으로 깨어서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야 될 책임은 그들에게 있다는 거죠. 근데 이들이, 자, 에스겔 18장에 보면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아버지, 조상들이 저질렀던 죄를 여전히 이들도 뭐하고 있다? 같이 함께 저지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와 현재 사람들이 함께 가버렸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똑같이 그렇게 가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움이 있죠. 안타까움이 뭐냐? 어떻게 그런 공식이 그렇게 갈 수 있을까? 아버지, 어머니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자녀들도 건강하죠. 아버지, 어머니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왜 이런 게 흘러가는지, 특별한 은혜를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어놓고 새롭게 변화시켜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이 유대민족의 역사를 보면서 과거와 현재 함께 가버렸던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도 정말 깨어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이들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이들에게 소망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책임한 책임 전가로 인해 지금도 무엇으로 살아가는, 포로로 살아가는 이들의 현실이라는 거지요. 바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라는 얘기인데, 세 번째, 이 사람들의 선민의 상태는 얼굴이 뻔뻔하여 마음이 굳은 사람. 할렐루야. 이게 뭐냐?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은 오만방자한 태도. 두 번째는 부끄러움을 모르고 범죄하는 태도. 세 번째, 죄를 뉘우칠도 모르고 패역한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 10번 경고를 받아도 명령을 거듭 거부하는 사람들을 원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얼굴이 뻔뻔하여 마음이 굳은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나요? 최소한도 내가 죄를 지었어,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건, 그런 나는 건강하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소년의 사역했다 그랬죠. 아이들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아이들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재범의 확률이 적습니다. 그때 제가 그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생님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나요? 물어봤더니 자기들이 죄를 지었는데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이들은 재범을 지을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 내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점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에스겔 시대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얼굴이 뻔뻔하여 마음이 굳은 사람들,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해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들의 모습이었던 걸 보게 된다. 왜 상태를 얘기하시죠? 왜 상태를 얘기하시죠? 이 사실을 에스겔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절대로 에스겔 자체가 실족하거나 실망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만 하는 에스겔 선지자의 사명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양심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인도 받아가야 됩니다. 이 모든 걸 하나님께서 주권하시고 하나님 인도에 가십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죠. 자, 재밌는 건 선민을 향한 대언의 말씀이 뭐냐?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의 가능성이 있든지 있지 않든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에스겔아, 내가 보여주라는, 내가 보여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귀가 열려있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 할지라도 말하라는 거죠. 에스겔에게는 무조건 그들에게 전해만 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참 쉽지 않죠.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에 가서 이 성이 40일이 지나면 멸망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고 멸망하기를 기다리고 막 다녔는데 갑자기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 가축 때까지 막 12만 명이 엎드려서 금식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확 받고, 이게 니느웨 성이 이 구원되는, 이방 나라가 구원되는 거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근데 요나가 신경질 내잖아요. 왜 신경질 내요? 니느웨 성 멸망 안 시킨다고, 저들 회개하고 그런다고 막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막 가지고 박능쿨 놓고 하나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으면 그 말을 듣고 즉각적으로 뭐 하기 시작해요? 회개하기 시작. 그런데 전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도 그 말씀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조건 전해만 해야 되는 사명이 에스겔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시작되었음을 알게 하라는 것이죠.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선포하라. 그런데 그것을 하다 보면 계시 때문에 무엇을 당할 거다? 핍박을 당할 거다. 아까 말씀의 핵심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소망적인 말씀은 뭐였어요? 70년 후에 어디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이 말을 유다 백성들이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어제 제가 그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 쉐마스쿨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와가지고 인터넷 쳐봐가지고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쳐봤더니 동일한 내용이, 그 말씀하신 강사님하고 동일한 내용이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구체적으로
메데바사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된 건 사실이지만 구체적으로 잘 정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명확하게 풀려졌어요. 이거죠. 성벽의 높이가 120m. 혹시 여러분들 120m 건물이라도 본 적 있어요? 그 다음에 성벽의 넓이가 당시에는 4마리 마차가 끌고 가는데 4마리가 한 마차를 끌고 가는데 그게 4개 다닐 정도로 넓은 거죠. 그리고 이게 위에도 그런데 밑에는 더 넓은 거죠. 그 정도 가니까 이게 몇 미터냐면 120m 성이. 그게 몇 킬로? 90킬로. 그게 외성이고 외성과 내성 안에 또 뭐가 그러냐? 강이 흐르게 만드는 거죠. 왜? 적들이 오다가 어디에 빠져 죽으라고? 물속에 빠져 죽으라고. 근데 그게 있고 또 밖에 또 하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중국 자금성에 가면 이 동일하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면 여러분들 이 바벨론이 망한다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그런 유다 백성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70년 만에 우리가 어디로 돌아갈 거다? 고국으로 돌아갈 거다. 그 얘기를 예언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반응은, 이들의 마음은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만한 그릇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죠. 혹시 그 나라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멸망되어지는지, 야, 정말 저는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고레스가 이제 군사를 이끌고 바벨론 성을 포위하는 거예요. 포위하다가 강을 건너다가 4마리 중에 1마리 말이 죽어버리는 거죠. 잠을 못 이루는 거죠, 고레스가. 여러분들 고레스 칙령, 고레스에 의해서 포로 귀환한다는 얘기 들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젯밤에 그걸 묵상하는데 정말 하나님은 정말 역사의 주관자다. 왜? 고레스가 말이 죽은 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죠. 잠을 못 자고 견디다 못다가 그 말이 죽은 것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모든 장군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한마디 이렇게 합니다. 가장 빠른 시일 내로 이 물이 무릎 밑에까지 올 수 있도록 만들어라. 왜냐하면 그 수로를 유프라테 강에 있는 강물을 끌어다가 이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건 아니었고, 그런데 이 물줄기를 180갈래 360갈래로 다 나눠버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물이 전부 다 다른 쪽으로 흘러가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당연히 적게 흘러 들어오는 거죠. 자, 아까 얘기했죠. 이 강물은 여기 성 주위에 있는 이거는 이 물이 들어와야 이렇게 돌아서 흘러내려가는데 물이 안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뭐가 드러나겠어요? 땅바닥에 드러나겠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성문으로 들어가는 수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치고 들어가서 결국에는 바벨론 성을 함락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도 정말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야, 정말 하나님 놀랐구나. 말 한 마리가 거기 빠져 죽었다는 그게, 그것까지도 세밀하게 인도하셔서 이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 지금은 전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전혀 소망이 없지만, 지금은 그럴 게 전혀 가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선언하라는. 근데 그 선언하는 그것 때문에 너가 핍박을 당할 거다,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라? 담대하게 선포하라. 에스겔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이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선민의 저항과 핍박이 대단하게 일어날 것이지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선포하라. 이게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세계 인류 역사상 지금 현재의 남북한 대치 상황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역사는 누가 주관하느냐?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 우리가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 받으면 된다. 전갈과 같이 목숨을 위험하는 그야말로 심각한 상황이 올 거다. 그러나 에스겔아, 네가 나라와 민족 개인을 살리는 일에 너에게 오는 그 고난을 추월하라. 그 고난을 추월하라. 오늘도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건, 모든 역사를 누가 주관하느냐?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안에 한없는 믿음으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계시의 역사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살아날 때에 에스겔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영성이 우리 안에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 사역에 대한 두루마리 말씀을 하러 가시는데 두루마리 책을 주시죠. 이 내용이, 2장 내용이 환상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여호와의 계시의 말씀을 이 심령 속에 에스겔이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를 오늘 여기 본문에 2장 8절에서 3장 3절까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결국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있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포로 생활하는 그들 개인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유다 백성 전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어떻게 주관해 가시는지, 여러분들 각자의 자기의 그릇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자들에게는 가정을 통해서 회복될 말씀을 주실 것이고, 민족을 살리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민족을 살리는 말씀을 주실 것이고, 열방을 놓고 고민하는 자들에게는 열방을 살리는 말씀을 주실 것이다. 그 사람의 믿음 따라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놓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이다. 지금은 에스겔과 같은 사람이 일어나야 하는 시기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나는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있는가? 나는 이 시대를 어떤 눈으로 보고 있나? 두 번째, 누가 지금의 에스겔인가?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하는가? 나는 그렇다면 무엇을 선포해야 돼? 에스겔의 부르심이 나의 부르심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이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내 안에 확 살아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에게 관심 갖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무슨 계획일까? 우리 가정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고, 이 민족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고, 온 인류에 대한 무슨 계획일까? 라고 그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귀가 우리 안에 열려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 온전한 회복, 이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삶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